저보고 옛날 이야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6, 70년 전의 이야기를 함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한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구원받게 된 간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7년 4월까지는 충신한 장로교회 주일학기 교사였습니다. 장로교회 주일학기 교사를 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어느 날은 새벽기도를 하러 간다고 딱 집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밖이 환해졌어요. 그래갖고 두 주먹 불끈 쥐고 3km 되는 예배당을 뛰어가서 딱 문을 열고 보니까 12시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때 시계가 부잣집 왔다 갔다 하는 그 궤동 시계 그거 한둘밖에 없었을 때고 우리는 가난해서 그런 시계도 없었을 때라서 짐작으로 이제 시간을 재던 때였어요. 그래서 두 주먹 불끈 뛰어갔는데 12시요. 그날은 새벽기도 공쳤어요. 그렇게 이등 가라가면 서러울 만큼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친 주일학교 찬송이 뭐였냐면은 귀여운 아이들 모두 오너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그런 동료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줬더니 온 동네 아이들이 줄넘기 하면서 산에 놀러 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학교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아이들이 그 노래를 다 불렀어요. 그렇게 이제 장로교회에서 구원함을 딱 받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22살 청년이 저 경기도에서 이 외국 선교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 실습을 나왔어요. 근데 그 22살 먹은 그 청년이 누구냐 하면 여기도 와서 특별집회 됐어요. 이만조 형제님이 22살 총각이 머리도 짧게 이 스포츠 머리를 딱 하고 와가지고 그분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한 달쯤 됐을까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부흥회를 했는데 이 서울에서 이 코 큰 외국 사람하고 그 말을 통역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강사예요. 부흥회만 한 사람 강사인데 이번 강사는 두 사람이었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첫날 집회를 하고
그 진도라고 하는 섬에 외국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고 9시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딱 서서 저한테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그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죽으면 하늘에 갈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당 이 튼튼하게 지었어도 어쩌다가 딱 무너지면 우리 다 가요. 근데 천국 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아니라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아느냐고 제가 물어봤어. 예? 잘 알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명을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딱 쳐다보니까 그분의 표정이 아니올시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배당 문턱에 딱 발을 한 발 딛고 여기서 문이 부서져서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대답이 없더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었어. 그때 그분이 제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안다면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예. 알고 믿어요? 이 말을 믿으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저 지금 가요.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때 내가 18살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동네 어디서든지 가면 아이들이 줄넘기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했어. 학교 가서도 마을 놀이터에서도 어디 가든지 줄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게 돼 있어.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것이 호남 지역의 첫 번째 1967년 7월 13일에 이제 제가 구원받고 14일에 18명이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18명이 함께 침례를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가짜가 막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육지로 나가고 몇 사람이 안 남았어요. 거기서 모이다가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백동 교회가 있는 백동마을로 1967년 7월 1일 이것이 호남에서 첫 번째 진도 백동교회입니다. 그래서 67년 7월 14일에 침례를 받고 백동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호남 쪽에서 첫 번째 이
모임이 됐고, 그래서 이제 6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책으로 한번 이제 해보자 해갖고 모인 분들이 이제 이분들인데, 1세대 이 형제님들은 주님께로 가셨어요. 우리 송찬호 형제님, 또 박준영 형제님, 권호영 형제님 세 분 이 한국 교회사 이 출판위원인데 먼저 가시고 이제 저희들끼리 남았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모임은 이 경기도 이 부평 모임이 1959년 이 고아원을 하던 우리 강태훈 형제님, 이분이 부평에 있는 미국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이 드나들던 명지사대 이 재학 중이던 박준영 형제님, 이런 분들이 이 구원함을 받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지금까지 다니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을 깨닫고 교파를 초월해서 처음 시작한 모임이 이 부평 모임입니다. 이 사진은 저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국 수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주에 현재 안행교회, 전주의 중화산동에 처음 이제 이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수양회를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전주에 와가지고 전주에 우리 이 정승철 형제님 집에서 약혼식을 한다고 이제 저는 혼자 올라오고 우리 자매도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저 시계 반지 하나씩 주고받고 딱 차고 이 수양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리 자매가 처음 수양에 올라간 거고, 저같이 이 수양에 올라가서 수양회 끝나고 나서 자매는 전주로 나는 진도로 그냥 각각 헤어져서 갔다가 결혼합시다 하고 이제 12월 13일 날 우리 진도 백동교회 복음 집회를 할 때 제임스, 박준영 두 분을 강사로 초청해갖고 복음 집회를 하는 게 주례도 준비되어 있고 예배당도 있고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주에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간에 복음제 중간에 우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식구들이 자그마치 16명이 됐어요. 3남매를 줬는데 모두 지금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큰 아들의 딸은 여기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을 다니고 아들은 경북대학교 에너지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흩어져 있어도 다 찾아서 다니더라고. 그리고 우리 딸의 큰 아들 서하늘이가 5월 16일에 또 장가 간대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디 가든지 사랑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옛 이야기 삼아서 역사를 이야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1961년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 오신 미국의 맥카피 선교사가 경상남도 거창 장팔리 이 거창고등학교의 건축 감리사로서 일을 하실 때
거기 시골 마을인 장팔리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장팔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면서 그때는 이 주일 학생들이 지금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준 모르겠어요.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요? 네. 저기는 내 얼굴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주일 학생이 이렇게 많았어요. 가는 데마다 발 걸렸어. 근데 이 거창에서 이제 일을 끝내고 이 사우동으로 올라왔는데, 세 번째는 1961년 경북 선상군 원동 연수교회가 이제 대구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께로 가신 문동무 노 장로님이 그때 이 선산 지역에서 이름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분은 5일장에 나다니면서 칼을 가는 사람이었어. 시골 사람들 장에 가서 칼 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구미 연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중에 아는 사람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옥수 목사 알죠? 그 사람이 경상북도 선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노량진 교회도 다니고 또 이렇게 사우동에 메카피 선교사하고 또 얼마 동안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박옥수 그렇게 빠져나갔죠. 그 사람들이 하던 교회들은 이제 모임이 아니고, 박옥수 교회, 여기 전주도 있죠? 익산에도 보면 이 무슨 침례교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모이던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교파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67년에 이제 진도에 복음이 전하고 처음에 이 자매님이 첫 결혼식을 구미 원동 연수교회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제가 한 장 올렸는데요. 그 다음에 1962년 이 박준영 형제님이 제임스 성유사님과 함께 노량진 교회를 서울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분들인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캐나다에 있던 거예요. 김재화 형제님. 이분이 박준형, 제임스, 서창식, 이런 분들이 처음에 아주 열심히 한국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형제님들인데, 이분들이 노량진 교회 이 첫 그 모임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박준영 형제님과 자매님이 예전에 열심히 전도하실 때 영광 월산에 가서 그 예배당 앞에서 두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다음에 구미 선산에서 이제 문동무 노 형제님께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 선산교회 초창기 이 형제님들입니다. 그리고 1963년에 이 맥카피 선교사가 이 거창에서 이 경기도 평택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시골의 젊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농장에 일을 시키면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 품삯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일기생들입니다.
맨 처음에 이 공부하던 일기생들인데, 그때 이제 이수원 선교사님도 나오셨을 때고, 이분이 이 배영호 형제님인데 아까 연수교에서도 전도를 했고, 여기 김제 대천에서도 한 2년 동안 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도에 오셨던 서명수 형제님, 강원도의 김재화 형제님, 이런 분들이 그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2년이 돼서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 중에 우리 이 서명수 형제님이 구원받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대요. 그때 막 구원받고 나서 이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이 사우동 메카피, 평택 메카피가 훈련시킨다고 하니까 거기 올라갔다가 일기생들이 거의 마칠 때가 돼가지고, 또 이분도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전도지를 그냥 한 가방 이제 끌고 땅끝으로 왔어요. 해남 땅끝에 와가지고 그보다 더 먼 데가 있거든. 그래서 배를 타고 진도로 건너와가지고, 진도에 와서 처음에 딱 내려가지고 어떤 이제 조그만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복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이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혼동시킨다고 쫓아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진도에 와가지고 지금 쫓아내면 밤중에 어디로 갔어요? 다시 사정이가 거기서 잠자고, 그 다음에 이제 걷고 와가지고 또 진도 백동에서 가까운 내가 다니던 장로교회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된 것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째로 이 충남 염티, 이 충남 아산군 염티면 이 염티라고 하는 동네가 박준영 형제님의 고향 마을이에요. 그래서 박준영 형제 구원받고 나니까 고향 사람들을 이제 다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박준영 형님이세요. 형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형님이 구원받고 나서 그 형제님의 저 마당에 있는 이 창고를 청소해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시작한 것이 충남 아산 염티면 염티교회가 시작되고, 지금은 아산 모임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7번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 경기도 용리면 무의도 이 섬에서 감리교 전도사로 있던 차갑술 형제님 아시는 분 계세요? 노량진교회 장로 형제님, 차갑술 형제님, 지금 90이 되셨을 거예요. 그 차갑술 형제님이 이 무의도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사, 감리교 전도사를 하다가 이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부평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전도하던 그 교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도 교회가 8번째로 탄생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9번째는 이 사우동에서 가까운 유평교회가 1965년 이제 이 사우동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사우동에 외국 사람이 와서 목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이 그 목장에 구경을 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자기 마을에 이제 시작한 것이 1965년 유평교회. 여러분 유평교회 이야기 들었죠?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유평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75년부터 80년까지 제가 유평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평 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동네가 조금이에요. 이웃 이제 동네들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 초등학교 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주일학교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린 이 유치원생들 생각이 나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 하는 것처럼 뭐 제가 뭘 아는 것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자매는 여보 선생이고 나는 이제 진짜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 들고 어디 가면은 우리 자매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 근데 우리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여보 그러니까 애기들이 우리 자매한테는 여보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보 선생님 훨씬 무서웠대요. 우리 자매는 애기들 관리하려 그 애기들 관리하려 힘드니까 매가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보 선생님이 더 무섭다고 애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유치원했는데 그 유치원생들이 경기도 유평이나 수부나 저 오산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아주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유치원을 했던 것도 참 주님 안에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렇게 제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제가 목포로 잠깐 내려갔다가 또 구미에 가서 3년 동안 전도하다가 주님 나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전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 이름도 이상한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이리로 제가 딱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때 지금 익산인데 그건 이리요. 그게 양이 이리를 잡아먹고 이리는 없어졌어요. 제가 양 아닙니까? 그래서 양이 이리를 잡아먹고 익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조그만 이리상고 앞에다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구멍가게를 차려갖고 거기서 이제 전도하는데 바로 이리상고에 송시철 형제님이 그때 이리상고 2학년이 됐는데 어쩌다 우리 가게에 뭐 하러 와서 우리 자매한테 딱 붙들려갖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하나 구원받은 지금 그 집 식구들이 한 10명 되잖아요. 애기들이 그 집에 7인가 8명 되죠. 봉동교회 완전히 그 집 식구들이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이리를 잡고 양으로 모두가 변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리 때에게 혼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딱 팽개치고 제가 그 익산교회를 새로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근데 이리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리에 한때는 2개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이리는 잡아먹히고 익산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갔을 때 유평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유치원생입니다. 멋있죠? 그냥 다른 건 다 못해도 서울 보육사에 가가지고 이 원복을 모두 사다가 딱 입혀놓으니까 서울 어디 유치원보다 더 멋있어요. 속의 내용은 좀 그렇지만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딱 보니까 이웃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한 해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고. 그때 왔던 애기들이 5 학교가 와서 전부 다 반장 부반장 다 한대요. 그 촌 애기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학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1년 동안 데리고 놀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1, 2, 3, 4 가르쳐주고 다 해놓으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5 학구로 갔는데 다 거기서 반장 부반장 다 한대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어. 그래갖고 왜 또 안 하느냐고. 그 애기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그때 지금 이 속에 저기 어딥니까? 캄보디아? 이재영이라고 하는
자매는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하고. 그렇게 이 아기들이 그렇게 똘똘하게 잘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평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10번째는 충남 부여군 내산 원묘교회가 이제 10번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원묘교회에서 권오홍 전도사님이 감리교 전도사를 했어요. 내산 교회에서. 근데 감리교 전도사가 어떤 구원받은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감리교 전도사로 있을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터줏대감들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어서 이거 이제 전도도 못하고 큰일 났다 하는데, 그 이웃 동네 10대 후반 그 소년들이 전도사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 1966년에 내산 원모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오직 형제로서 내산 원모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때 이제 권호웅 형제님이시고 이제 안다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함께 오셔서 기념사진을 찍었죠. 그 다음에 11번째 이 남사에 모임이 생겼습니다. 남사중학교 일반 이 학교를 맥가비 선교사님이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 남사중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근방의 학생들이 모두 구원받고 열심인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김철애 형제님이 남사중학교 출신입니다. 남사중학교에서 많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진도 백동교회, 이 훈련받던 서명수 형제님이 이 전도지 한 보따리 짊어지고 진도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까까머리 소병갑 형제입니다. 이 우습게 생긴 사람이 저예요. 촌놈같이 생겼죠? 촌놈이었으니까. 그리고 박준영, 제임스 이런 이 분들이 자주 오셔서 백동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13번째 김제 대촌교회가 13번째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석교 장로교회 목사이시던 이윤범 형제님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이윤범 형제님은 이리 용제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김제 대촌교회에 이제 목사로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자매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대전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자매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자매님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우리 남편은 목사님인데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목사님이 구원받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어디서 지금 엉뚱한 교리를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처음에는 이 수건 속옷 같은 거 짊어지고 팔로 다니면서 그렇게 김제 대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 모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의 첫 번째 김제 대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14번째는 이 원암, 지금 외암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13살 먹은 이 소녀가 이 가까운 곳에
이 농장도 하고 뭐 외국 사람이 좀 훈련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구경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구원받고 나서 동네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 맥카피 훈련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웸이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한 5, 6km 됐으니까 그럼 그때는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외암교회가 생겼죠. 거기가 김철회 형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15번째는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신안군 비금에 이제 몸이 세워지는데 우리 김용희 자매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제주 추자도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전도지 한 보따리 싸들고 목포로 딱 내려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날 못 들어가게 되니까 목포 양동제일교회든가 그 장로교 수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촌사람으로 같이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목포로 나와서 이 사람 다 섭외를 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코가 쭉 빠져갖고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금으로 신명기 형제님이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김용희 자매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로교에서 우리 신형제님은 입 딱 다물고 전도사도로 타셨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저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형제님이 1년 지나고 나서 영장이 나가서 군대 가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비금교회가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김용희 자매님이 계시니까 더 알고 싶으면 그쪽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호남에 이 세 번째 이 비금 교회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지금 비금이 제주 가니까 제주에 있더라고. 김명수 형제님 또 그곳에 전도했던 신명지 형제님 이 사람이 지금 해남에 목포에 있는 유영순 형제님 다 그때 중학생들이었어요. 16번째 교회는 강원도의 첫 번째 개척으로 강원도 강릉 가까운 어촌마을 사천진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영암의 장태영 형제님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김재화 형제님이 이 강원도로 전도하러 가서 강릉에 자리를 잡고 강릉과 이제 사천진리 이 두 지역교회를 개척하는데 강릉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어가고 좀 늦었고 사천진리 이 동네 해관에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몇 생겼어요. 근데 어디 가든지 회방꾼들 있잖아요. 그 사회치 젊은 청년들이 그냥 회방을 나와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는데 장태영 이제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태영 진 집에서 시작을 한 것이 이 강원도의 첫 번째 사천 진리 모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태영이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대요. 근데 그 장태영 형제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역사 지리를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강원도에서 영암까지 영암여고의 역사 지리 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해남 강절이 이제 교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가가지고 모임 생활을 하다가 강진을 형제들하고 개척을 하고 다시 영암에 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한 것이 영암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17, 8살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개척을 했는데, 여기 몇백 명 되는 식구들 중에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 교회 개척을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혼자 손 들었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입을 열어야 돼요. 주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시 촌 못난 놈도 벌써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큰 도시, 많이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어요? 전주에 이 큰 도시에 3개밖에 없다면서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주는, 부담을 주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담도 있어야 돼. 부담이 없으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강원도의 첫 번째 교회 사천진리교회인데, 이 사람이 장태영 형제예요. 영암의 장태영 형제. 그가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학교 교사로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끝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으면 나 그냥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 17개 지역에 1960년대에 모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240, 50개 된다고 그러죠. 한국교회. 그 교회에 못자리판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진으로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사진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의 이제 이 교회들의 모습인데요. 부평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지고 처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형제님과 함께 이제 양평에서 학교도 했었어요.
두 번째 거창 장팔리 교회. 지금도 이렇게 듣더라고요. 노량진 교회. 김우정 형제님이 침례받는 이렇게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송찬호 형제님 결혼식, 이수원 형제님 결혼식 때 사진입니다. 아까 염티교회 박주현 형제님 형님이시고, 문덕무 노형제님이 시작을 했던 선산교회.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노형제님 부부시고 그 시골 교회입니다. 현재의 예배당 모습이고요. 맥카피 선교사하고 그 사우동에서 있었던 일들. 당시 수양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거기서 훈련받던 이제 훈련생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 상도 받았어요. 오산 기독병원도 지어가지고 치료하고, 수양회를 할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차갑수 형제님이 개척했던 무의도 섬, 경기도 인천 앞에 있습니다. 사우동에서 맥카피 선교사님하고 공부하던 청년들이 전도한 수부교회. 유평교회는 처음에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두 번째 예배당이고, 제가 목회할 때 유치원도 하고 현재의 모습이고, 또 우리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제임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가장 이 복음으로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맥카피하고 제임스 선교사가 초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님 묘를 제가 찾아갔을 때가 김석태 형제님 황산교회, 지금 남사중학교가 있는 이 남사교회, 맥카피 선교사가 이 학교를 이제 인수해 운영을 했었습니다. 진도 백동교회, 첫 침례를 받으신 분이고, 예배당을 지을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소병갑 형제인 사형제, 제가 결혼할 때입니다. 김제 대촌교회, 컥 선교사님이 그 시골에서 많이 힘썼죠. 강원도의 처음 교회, 사천진리교회, 내장산에서 장로 수양회 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60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옹고을 송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초기 한국 모임의 역사를 주도하고 이루어갔던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더욱더 열심을 품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온고울 성천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한국 땅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옵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말씀 가운데서 힘있게 온고울 성천교회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호남 쪽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시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서 듣고 함께 해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이 모든 감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